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감사 인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감사 인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저런 거 생각하고 또 고르고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반응이 시큰둥하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거 왜 줬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오히려 이렇게 상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헌금이 바울에게 얼마나 요긴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삶입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신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이 땅의 복만, 이 땅의 풍성함만 따라가면 그것은 이 본말이 전도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족은 보통 자족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모든 것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족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의존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할 일 이만큼은 내가 하고 믿음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걸어간다라는 그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네.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 우리는 그냥 바울 사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만 해주면 되겠다. 그런 모습이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살펴볼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성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슬립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였으니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참여함이라고 할 때 교제라고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어요. 그 앞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앞에 쉰이라는, 함께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쉰코이노네오라고 동사형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함께 참여한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기억한다고 하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함께 참여한다는 말 몇 달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냐 하면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1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뭘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그 수미쌍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시를 쓸 때 첫 번째 연하고 마지막 연하고 같은 주제나 아니면 같은 말을 사용해서 서로 연결하는, 그래서 서로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처음과 끝이 하나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처음과 끝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과 함께 엮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1장 5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4장 14절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복음 전도자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한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전도지 받지도 않으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안 받는 거는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뭔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도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용기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의 성숙도도 있는 분이니까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는 방법은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보냈어요,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은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이. 여러분, 돈을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돈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 쉽게 말하면 뇌물이에요, 뇌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뇌물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물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돈을 보내잖아요. 물질을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일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익을 챙겨주면서 나의 이익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위로 돈을 보내는 일이 자꾸 생기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아래로 보내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부릅니까? 뇌물이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섬김이라 부르기도 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교제라고, 참여함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교회들, 여러 교회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을 격려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가,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여함은 교회와 한 사람 사이에도 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일, 물질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일, 그것이 계속될 때 교회도 부패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참여라는 이 단어도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쉰코이노네오 이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위로 보내는 겁니다. 권력과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사람들에게 기름칠을 해놓으면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고요. 열매를 쉽게 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 없는 일을 합니다. 열매 없는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로 어떤 일에 참여할지를 잘 생각하며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괴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더욱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더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바울 사도에게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바울을 감동하셔서 이 편지를 쓰게 한 성령님의 칭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칭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바울 사도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또 하나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저도 주석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알았는 건데요. 여기 주고받는 일이라는 이 말이요, 당시 회계장부 용어였답니다. 주고받는 일.
다시 말해서 장부에서 수입과 지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돈을 보내주어서, 헌금을 보내주어서 참 고맙다, 이 말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빌립보 교회에게 당신들이 복음의 시초에 내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이제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그 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시초는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빌립보 교회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수천 명, 수백 명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이 전해진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물질로서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잠깐 펼쳐보십시오. 어디 부분을 펼쳐보시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16장 부분을 한번 펼쳐놓으세요. 여러분, 16장을 보시면은 16장 6절에 갈라디아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9절에 보시면 16장 9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을 힘쓰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6장 전체는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루디아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감옥이 열리는 그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35절 정도에 가시면은요,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날이 새어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 즉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풀려나서, 여러분 40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떠났어요. 빌립보에 얼마 있지 않았는데 떠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연결되어서 1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4장 16절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은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길어봤자 일주일 그 정도, 이 정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행적을 보시면은요, 또 17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의 행적인데, 바울 사도가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가 이 단순히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역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는 그 도시까지 이르는 전체 여정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정으로 하면 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한 달도 두 달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고, 한 번만 떠나면서 여비 좀 챙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무지개 교회 상황하고 빌립보 교회 상황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규모도 비슷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저기 큰 교회들이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또 복음을 가르쳤던 그 바울 사도에게 배웠기 때문에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자체를 보면 몇 명 되지도 않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잘 전달되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새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부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새 번역에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연약하지만 함께 그 일을 시초부터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주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신동문 장로님 또 김경숙 권사님께서 많은 수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재정부에서도 유병관 장로님, 또 김경호 집사님, 박정분 권사님, 또 이지목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장부를 정리하고 헌금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정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장부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부에서도 내년에 다시 감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장부처럼 유익한 열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한 일에 더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지고 성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도 교인 총회를 하면서 이제 결산을 보고하고 또 예산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장부를 보면서 돈이 기록되어 있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장부도
유익한 열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복음을 참여하기 위해서 힘쓴 부분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성도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에 함께 협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선물을 보냈다든지 그래서 당신들이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 사도도 4장 10절에서 계속해서 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고 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는 단순한 그냥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 그 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도 바울 사도에게 오는 그 물질도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물질 생활도, 그들의 헌금 생활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그들의 장부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 생활, 여러분의 가계부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1시간 기도 잘한다, 그것만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장부가 아래로 많이 흘려보냈는데도 우리의 장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울 사도에 사용되었던,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회계의 용어라고 합니다. 장부를 정리할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현금을 잘 받았고 또 그래서 풍족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주제를 옮겨갑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죠. 재정에서 제사로, 물질에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이 선물을 받아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앞에서는 말했는데 마치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처럼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때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이미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또 그 성전에 가서 양이나 염소나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엇은 드리죠? 헌금은 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되는 것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든지 갚아주어야 했대요. 선물을 받으면 물질로 갚아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을 해주든지, 공개석상에서 아니면 그런 식으로 칭찬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 받았는데 되돌려주지 못하면 그것을 큰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받았는데 그냥 꿀꺽만 하면 어떻습니까? 욕을 먹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스스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복음 전도자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죠.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갚아줄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혀있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나에게 보낸 이 선물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는 싶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나의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 보고 있듯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또 물질이 채워지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또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것으로 다른 데에 가는 것이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인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새 힘을 얻고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져서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 바울 사도에게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칭찬받는, 바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